네, 반갑습니다. 오늘 넷째 시간, 성경의 넷째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에 보호자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9절에 가면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잔치를 벌려놨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큰 잔치죠. 이 잔치는 언제 이 혼인잔치가 있는가? 이 혼인잔치 기간은 이제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최종적으로 있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갈리게 되죠. 근데 여기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제 무너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데 그 바빌로니아 성 안에서 발견된 선지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피, 18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고난당한 성도들의 피죠. 그러면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이 많은 무리들은 누군가요? 성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 6절에도 보면 19장 6절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물소리를 들었는데 그 많은 무리의 소리, 그 많은 무리는 아마도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이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영광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다.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죠.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하십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6장)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이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의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이죠. 죽은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언제까지 저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다. 16장에서도 보면 16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 피는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흘린 피, 또 믿음 지키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의 피,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4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왜 싸우지 않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고 말씀하시죠. 피를 흘린 성도들의 그 원한을 갚으시는 거죠. 3절에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18장 9절에서도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이 있었죠. 음녀를 태우는 연기, 바빌로니아를 불사르는 연기. 18장 9절에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물로도 심판하시고 불로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연기가 피어오르게 될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불비가 내렸죠. 유황 불비. 유황은 뭔가요? 유황이 우리가 이제 유황 불못이라고도, 지옥은 유황 불못이다. 또 소돔 고모라에 쏟아진 유황 불비 쏟아져 내렸죠. 유황은 그 녹는 점이 120도래요. 금과 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과 수소와 화합하여 결합해서 황화 추출물을 만들어내는데요. 불이 붙으면 불꽃의 색깔이 청색이고요. 화약이나 성냥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황. 유황이 이제 무섭죠. 유황이 뭐 약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농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제조하는 데 유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유황 불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봤는데 마치 옹기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연기가 막 피어올랐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유황 불비와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드는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참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데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항복할래 죽을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무기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돈 줘가지고 만든 무기, 우리가 금강산 관광 열심히 했잖아요. 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없어서 금강산 관광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북한 정권에게 다 들어가서 무기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여행 보내주고 또 여행 가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도자가 어리석고 백성이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지만 여하튼 불로서 심판하신다. 또 24절에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다. 24장로는 신약의 대표 12분, 구약의 대표 12분,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린 다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진 않죠. 저희 교회도 아멘 할렐루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멘 할렐루야 속으로 다 하고 있죠. 예. 너무 그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것은 좀 우리 교단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 부를 때 항상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네. 그때마다 우리가 뭐 다 아멘 할렐루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중심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5절에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보호자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했는데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때 보호자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자, 여기에 작은 자와 큰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사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 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큰 자와 작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광이 각각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 다른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 동등이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너는 왜 감사를 잘 하지 않느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고 철이 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중소상인들 또 소규모 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6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 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도 있잖아요. 많은 무리. 아마도 천사가 아닐까. 천사들의 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큰 물의 소리죠. 강한 우레 소리 같은 큰 소리들을 들었다. 그 소리들이 말하였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얼마나 참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 처처의 그런 자연 이상, 기상 이변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죠? 모든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국가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우리 6.25 때 우리나라 서울이든지 대전이든지 건물들이 이렇게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대잖아요. 완전히 다 완전한 폐허.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이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또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이 다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틀림없잖아요. 또 교회의 역할이 컸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뭐 자원도 많지 않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단결이 또 잘 안 되잖아요.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나가지고 단결이 잘 안 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막 물고 찢는 거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연 예배당의 그 많은 성도들이 밤이 되면 저녁에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많이들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집이 좁잖아요. 집이 단칸방들 다 좁고 식구들은 많고, 또 예배당에 가서 같이 자고 기도하고, 그때 다 어려웠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또 창학교회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또 우리 선배 교인들 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또 이 총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수고한 종들, 또 많은 성도들, 우리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또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잘 준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네요. 신랑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바로 성도들이죠.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은,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시켰다. 사도 바울은 중매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계시록 오늘 3장 4절 5절에도 그러나 4대 교회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죠.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 21장에도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21장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어린 양의 아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병규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부가 신랑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되면 그럼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은 많은 고난을 통과한 만들어진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닮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많이 이렇게 좀 닮아가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면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면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8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천사가 내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입은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는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성도는 자기 옷을 빨죠. 계시록 14장에서는 자기 옷을 항상 빨아요. 어디다 빠나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내가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빱니다. 어디에 빤다고 말씀하셨나요? 7장 계시록 7장 14절. 네,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에다가 옷을 빨면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피에다가 옷을 빨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성도들, 그 세마포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에 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거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가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 세마포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의 편에 서십시오.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의 편이 하나님 편이고 진리 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10,000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류를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진리 문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리 문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대한 문제이다. 그때는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냐. 터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11장에서요. 시편 11장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도 우리 이병희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터가 무너졌는데 나는 의인이다. 나는 바로 한다. 난 믿음으로 한다. 아니, 터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 터를 바로 세우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믿음의 바른 전통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늘 하고 산기도 늘 다니고 또 우리 목사님들 수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금요일에도 많이 올라가시고 요즘 우리 기도원에 매주일 한 30분, 35분, 35분 정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으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가 우리 자리잖아요. 우리 자리가 어딥니까? 저는 거기가 우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사경회를 하는 자리, 또 산기도를 가는 자리. 그런 바른 전통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9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자격이잖아요, 자격. 계시록 14장에서는 자격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새노래를 부르죠. 새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세상에 속화되지 않은 참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속화되지 않은 신앙.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골고다로 인도하시는가?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잘 따라가는 성도들.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누군가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우리가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 아주 좋아하고, 야, 넌 참 진실하구나. 금방 친구가 되고 말이죠. 금방 친구가 되고, 조금 전까지 험악하게 대했었는데, 야, 너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금방 이렇게 친해지고 말이죠. 예. 가까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진실한, 우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욕을 먹더라도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만한 자격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셨나요? 네.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나는 이미 벌거벗, 눈 멀고 벌거벗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왜 버가모 교회인가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벌거벗은 수치. 근데 다 수치가 있잖아요. 흰옷을 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또 회개하는 기도.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에 한 주간 가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3주간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21일 동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마지막 날 내려오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던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왔다.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김일보 목사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통금이 해제되고, 저희 김일보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 부인이셨던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늘 들어가지고, 김 목사님을 늘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통금이 해제되고 겨울에 눈 온 하얀 눈밭을 촘촘히 걸어가시는 거죠. 아얀 예배당에서 굴레방다리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서대문으로 해서 홍제동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삼각사에 기도하러 가시느라고. 눈밭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러 갔을까요? 이병규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자리 이해를 못 하셨다잖아요. 왜 연세 있으신 분이 산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는가. 근데 김 목사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다녀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산에 이제 기도하러 다니시게 되고,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 맛을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깨닫게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자꾸 이제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책임지라는 기도이죠. 네. 음녀에 관해서, 말세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또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김현모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늘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기도를 하셨답니다. 성경 읽는 거 따로, 기도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늘 성경 읽고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그 세마포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또 두려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친척,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이렇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구원해 내는 그런 저희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저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세마포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이 세상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